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그들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나온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20세 이상 된 자를 계수하라. 이스라엘의 장자는 루벤이라. 루벤 차손은 한옥에게서 난 한옥 종족과 발루에게서 난 발루 종족과 헤스론에게서 난 헤스론 종족과 갈미에게서 난 갈미 종족이니 이는 루벤 종족들이라. 계수된 자가 43,730명이었더라. 발루의 아들은 엘리압이요 엘리압의 아들은 느무엘과 다단과 아비람이라. 이 다단과 아비람은 회중 가운데서 부름을 받은 자들이니 고라의 무리에 들어가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여호와께 반역할 때에 땅이 그 입을 벌려서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키매 그들이 죽었고 당시에 불이 250명을 삼켜 징표가 되게 하였으나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시므온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느무엘에게서 난 느무엘 종족과 야민에게서 난 야민 종족과 야긴에게서 난 야긴 종족과 세라에게서 난 세라 종족과 사울에게서 난 사울 종족이라. 이는 시므온의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22,200명이었더라. 오늘 본문 1절은 연병후회라고 시작하고 있는데요. 앞선 민수기 25장에 있었던 바알볼 사건으로 인해서 24,000명에 달하는 이들이 죽게 되면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출애굽했던 세대가 거의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새로운 세대가 전면에 등장하게 되는데요.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살아가게 될 세대에게 하나님은 두 가지를 준비하게 하십니다. 첫 번째는 땅을 얻기 위한 준비이고 또 다른 하나는 땅에서 살기 위한 준비이죠. 오늘은 그 준비의 첫 번째 일환으로 인구조사를 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2절과 4절 말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회중 가운데서 20세 이상이 된 남자들의 숫자를 헤아리게 됩니다. 민수기에서는 총 2번에 걸쳐 인구조사가 시행됩니다. 첫 번째 인구조사는 민수기 1장에 나오는데 당시 인구조사를 했던 곳은 시내산이었습니다. 이후 40년 가까운 오랜 시간이 흐르고 민수기 26장에 이르러서 두 번째 인구조사를 하게 되는데요. 1장과 26장의 이 인구조사는 인구조사를 한다는 점에서 있어서는 같았지만 그 목적이 달랐습니다. 첫 번째 인구조사는 전쟁에 나갈 만한 군인의 숫자를 파악하는 데 그 목적이 있었죠. 그래서 민수기 1장에서는 인구조사를 하면서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라는 문구가 14번이나 반복됩니다. 두 번째 인구조사 역시 전쟁을 대비하기 위한 목적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에서 역시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라는 문구가 등장하죠. 하지만 민수기 26장에서는 이 문구가 한 번만 등장하는데 그칩니다. 대신 민수기 1장에서 있었던 첫 번째 인구조사에서는 지파 전체의 인원만 단순히 계수되는데 반해서 민수기 26장 두 번째 인구조사에서는 각 가족과 또 종족들이 자세히 언급됩니다.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인구조사에서는 르우벤 지파의 20세 이상의 남자가 몇 명이다라고만 보고하고 있는데 두 번째 인구조사에서는 르우벤 지파에 속한 한옥 종족과 발루 종족과 헤스본 종족과 갈미 종족이 각각 몇 명이다라고 이렇게 계수하고 있는 것이죠. 민수기 26장에서 이렇게 각 가족 혹은 종족별로 인원을 계수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기 약속에 얼마나 신실하신 분이신지를 말씀하기 위해서입니다.
민수기 26장에 나오는 종족의 이름은 창세기 46장에서 언급된 야곱의 아들들의 이름을 대체적으로 따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크게 달라진 점도 있는데요. 바로 창세기 46장에서 한 개인에 불과했던 그들이 민수기 26장에 이르면 한 종족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있었던 기근을 피해 애굽으로 내려갔던 야곱과 그의 가족 70명이 다시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었을 때 70여 종족을 이루게 되는데,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축복하셨고 창세기 46장 3절에서 야곱에게 해주셨던 약속, 즉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라는 약속에 신실하셨던 것이죠. 물론 그렇다라고 해서 이스라엘 편에서 우여곡절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한편으로 광야 생활은 가슴 아픈 죄의 역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 본문 9절에서 10절에서는 민수기 16장에 기록되어 있는 고라와 그와 함께한 이들의 반역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라와 그와 함께한 이들이 모세와 아론을 거스르고 또 하나님께 맞서다가 땅이 갈라지는 바람에 죽고 또 불이 25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삼켰던 일이 기록되어 있죠. 그런가 하면 시므온 지파에서는 민수기 1장에서 계수를 할 때만 해도 거의 약 5만 9천 명에 가까웠는데, 두 번째 인구조사에서는 2만 2천 명으로 40% 가까이 줄어들게 됩니다. 민수기 25장에 기록되어 있는 바알볼 사건에서 제사장 비나스의 창에 죽은 시므리가 시므온 지파의 지도자였는데요. 이 같은 죄가 시므온 지파의 몰락을 가져오게 된 것이죠. 하지만 한편으로 이처럼 죄의 역사를 담고 있는 이 인구조사는 다른 한편으로 은혜의 역사를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사이 많은 일이 있었지만 첫 번째 인구조사와 두 번째 인구조사 사이에는 별다른 인구 감소가 없었습니다. 옛 세대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반역을 일삼았지만 신의 산을 떠났을 때나 이제 막 가나안 땅 진입을 앞두고 모압 평지에 도착했을 때나 이스라엘 자손들의 전체 숫자는 2,000명 정도의 차이밖에 나지 않았습니다. 광야 생활 기간 중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계속 지키시고 또 돌아봐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옛 세대가 사라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새로운 세대를 일으켜 주셨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언제나 신실하시고 자기 백성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어제의 실패와 불순종, 아픔과 후회를 뒤로하고 내일 새로운 미래와 희망이 되어 주시기를 기뻐하셨기 때문입니다. 마조리 수아키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원죄에 대한 전통적인 교리를 우리가 자기 자신과 또 다른 사람, 또 창조 세계에 가하는 폭력이라는 관점에서 새롭게 재해석한 폭력애로의 타락이라는 책을 쓰셨는데요. 그곳에서 과거와 현재, 그리고 이 미래라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세 가지 방식으로 주로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밝히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과거의 불의와 잘못으로부터 자유롭게 될 때이고, 두 번째로는 현재 우리 자신과 주변 사람들이 겪고 있는 이 고통에 공감하게 될 때,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미래를 새롭게 상상하게 될 때입니다. 과거에 암울한 역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 가운데서 일하신 하나님의 은총을 발견하게 될 때 우리는 더 이상 앞선 세대의 과오를 기계적으로 반복하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우리 자신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이들이 겪고 있는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그 고통에 공감하는 능력을 키워갈 때 우리는 오늘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게 되죠. 그런가 하면 새로운 상상력을 가지고 시대의 도전과 과제에 응답해 갈 때 하나님의 어제와 오늘에 매이지 않으시고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살아온 삶도 또 앞으로 살아가게 될 삶도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나는 오랜 세월 동안 그랬던 것처럼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고 또 있게 될 것입니다. 잊고 싶은 순간이나 돌이키고 싶은 순간, 부끄러운 순간이 이제까지 있어 왔고 또 앞으로도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실망하게 되거나 고의로 그렇게 되든 혹은 부지중에 그렇게 되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그런 순간들이 이제까지 있어 왔고 앞으로도 있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건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실하셨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기도와 간구, 탄식에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삶을 이제까지 그러했던 것처럼 또한 신실하게 이끌어가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믿음을 가지고 어제와 내일을 밝히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제까지 살아온 저희 모든 삶의 여정을 은총의 빛으로 비추어 주셔서 어제의 행복과 회한, 자랑과 부끄러움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며 저희가 누리고 또 걸어왔던 모든 발자취들이 은혜였음을 고백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자기 백성에게 늘 신실하신 주님께 오늘 저희가 살아가게 될 하루를 또한 올려드리고 맡겨드리게 해주셔서 연약함 중에 고통받고 있는 이들과 함께 하시는 주님과 오늘 저희가 겪는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 도움의 손길과 위로의 손길이 되어주시는 주님을 발견할 수 있게 하옵소서. 더불어 각 사람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자녀들은 예언하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며 아비들로 하여금 꿈을 꾸게 하는 역사를 이루어가 주시고 의와 공의, 사랑과 자비로 다스려지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져 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